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사건이죠. 예수님의 제자 이 두 사람은 왜 엠마오로 내려갔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실망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이 소식들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들은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길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로 자부심을 느꼈던, 그래서 그 자부심으로 즐거워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십자가를 만나고 보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도 저렇게 죽지는 않을까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도망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 부인했고 심지어는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했어요. 그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설령 믿어지는 부분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전에 바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부끄러워서 다시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이전은 그토록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도망갔던 자신들의 이 부끄러운 모습, 그래서 다시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그들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실망해요. 언제 실망합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는데 예수님 어찌해서 내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요?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의심이 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께 실망합니다. 내 기도에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신앙생활에 좌절을 맛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그래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그냥 앞만 보고 돌진하는, 마치 불을 향해 돌진하는 불나방처럼 세상을 향해 돌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 뒤에 남는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부끄러운 감정이죠.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인데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죄 속에 빠져 있는가? 부끄러워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창피한 생각이 드는 거죠. 스스로에게 실망합니다. 일어설 힘이 없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요, 성경에서는 이 한 제자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분명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예요. 그런데 함께 동행했던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름 없는 그 제자가 내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등을 졌었던 내 모습, 그리고
예수님 앞에 부끄럽게 행했던 내 모습, 그래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내려가는 그 엠마오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가요? 여러분, 이 엠마오의 두 제자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바로 오늘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행동을, 그런 결단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요. 그런 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함께 생활했던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그 옆에 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지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행동, 마치 엠마오로 향하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걸어가는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처럼 살아가면요,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옆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 해야지, 신앙 생활 해야지라고 권면하고 조언할 때 그 영적인 진리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안타깝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삶이 내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무지가 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죠. 오늘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리석다,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책망하세요.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 영적인 진리를 알아내지 못하느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겸손히 엎드릴 수 있습니다. 예, 주님 맞아요. 제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제가 마음에 믿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이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영적인 무지에서 빨리 깨어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요. 우리 27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무지를 인정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인정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지금 엠마오의 두 제자,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영적인 무지를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 분명히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성경이 지금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신약과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모든 66권의 책에 한 가지 주제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자 하는 것, 깨닫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얻기 위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누구에 대해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자라났어, 신앙이 성장했어 라고 하는 사실은요,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나는 알게 되었어.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더 자세히 알므로 말미암아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경건서적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갈 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내 힘과 능력으로 깨닫는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함께 우리 온 가족 새벽 예배를 드리고 2층에서 우리 함께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눴는데요. 우리 집사님 한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순예배를 드리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거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이렇게 필사해 보시겠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순예배 드리실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런 깨달음이 오셨대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실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믿음으로 하고 싶어. 나 기도하고 싶어. 성경 읽고 싶어. 전도하고 싶어. 나 사랑하고 싶어. 여러분, 이런 깨달음을 누가 주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 결단하고 싶어.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한번 돌아봤을 때 몇 가지 중요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깨달음의 은혜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20살 이제 대학 입시라는 한 고비의 산을 넘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결단, 예배하는 인생 되고 싶다. 새벽 예배를 결단하고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 결단 누가 주신 겁니까? 내 힘으로 한 겁니까? 아니요. 저는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믿어요. 근데 그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한 자매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 새벽 예배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매가 있구나. 근데 이렇게 눈여겨봤더니 또 그 새벽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정갈하게 하얀 원피스를 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죠. 새벽 예배 드리는 인생뿐만 아니라 이 아침에 저렇게 준비하는 자매라면 특별히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자매가 되겠다. 그 교제고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교제하면서 물어봤어요. 그 새벽에 어떻게 그렇게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나올 수 있느냐. 자기는 하얀 원피스가 없대요. 무슨 소리냐. 내가 본 게 분명히 하얀 원피스가 맞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큰 티셔츠, 흰 티셔츠를 좀 입고 왔는데 추워서 무릎을 덮고 있었던 거를 주님께서 제 눈을 바꿔주셔서 그걸 원피스로 보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티셔츠도 원피스로 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배에 집중하면 새롭게 살고 싶다라는 그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거룩한 행동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생활을 결단합니다. 이제까지의 내가 세상과 함께 곁들였던, 세상에 발 담궜던 내 인생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주 뜻대로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그들 뒤에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나는가? 우리 28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려던 엠마오 마을에 다다르자 예수께서는 더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를 한사코 말렸습니다. 저녁이 다 됐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날이 다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아멘. 2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가려던 엠마오 마을에 다다르자. 여러분 그들이 지금 어디로 향하던 길이었습니까? 엠마오 마을까지 다 갔습니까? 예, 거의 다 갔어요. 다다르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엠마오 마을까지 갔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죠. 걸어가시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사실 예수님은 그들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걸 원하셨습니까?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정도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이 제자들의 발걸음을 거기서 중간에 멈추게 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주권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강제로라도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도록 밀어넣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끝까지 엠마오로 가려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해 나가려는 이 제자들과 함께 거기까지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억지로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조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을 때까지 그 길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 영혼이,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주님 이제 이 거룩한 삶과 행동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 때까지 주님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지금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예수님.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가족을 향해 기다려주지 못해요. 남편을 기다려주지 못해요. 아내를 기다려주지 못해요. 자녀를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 직장의 동료, 내 이웃, 내 친구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내 삶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엠마오 마을까지 끝까지 동행해 주신 주님의 모습이 바로 또 내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예수님을 닮은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고백할 때 끝까지 기다리고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정말이지? 한번 네. 끝까지 기다리고 사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엠마오의 다다른 두 제자가요, 예수님께요, 날이 지금 다 저물었으니까 집에 좀 쉬었다 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 상에 기대어 음식을 나누시죠. 우리 30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또 한번 잘 집중해서 보십시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 하셨어요? 상에 기대어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보시던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가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을 때, 그 마지막 만찬 때 그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엠마오의 두 제자가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아, 이거 어디서 내가 많이 봤던 모습인데,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충격을 주었던 장면인데, 여러분, 이 모습 뒤에 31절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십시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제야 영적으로 닫혀 있었던 제자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감사기도를 드시고 떼어 나눠 주실 때 그제서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된 거예요. 이 한 가지 상징적인 행동으로 이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으로 주님 앞에 나갔어요. 여러분, 이 성찬식에 믿음으로 참여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셨습니까? 가리워졌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식을 하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 의식을 진행해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빵을 떼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십자가 예수님을 떠올렸을 거예요. 아, 바로 이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나가셨던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또 무엇을 깨닫고 살아갑니까? 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순위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삶의 중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는 것은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놀라운 십자가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할 죄인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영적인 눈이 열리고, 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은혜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이후의 삶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깨닫는 자는 어떻게 살까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 3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거기에는 11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아멘.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12제자, 배신한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에는 속하지 않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앞서서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까? 즉시 일어나. 여러분, 방금 전까지요, 그들은요, 밤이 늦었으니 예수님 여기서 쉬어가시지요 제안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이구나 깨닫들었더니요, 쉬어가자고 말했던 그들이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실패의 자리라고 여겼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부끄러움의 자리라고 여겼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 뛰어간 것입니다. 좌절과 포기의 자리라고 생각해서 등지고 돌아섰던 그 땅을 향해 지금 즉시 일어나 걸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향했던 그들이 이제는 엠마오를 등지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그들이 향했다라는 것은요, 이제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 인생인지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엠마오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예루살렘이 그들이 거할 자리였어요. 예수님께서 생명 걸고 나가셨던 그 예루살렘이 그들이 거할 자리였어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셨던 그 예루살렘이 그들이 머물 자리란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거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나아갈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떠나지 말아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떠났다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좌절과 아픔을 줬다고 해서 그 자리 떠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거하라 말씀하시며 그 자리에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자리 떠나지 말아야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자리 나아가야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질문합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어디일까?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시댁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처가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내 자녀도 포기하지 말고 내 친구도 포기하지 말고 내 직장과 학교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바로 그 자리가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될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곳을 향해 즉시 나아가게 됩니다. 왜요? 그것이 사명인 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린 자들 아닙니까? 사랑을 누린 자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사명으로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엠마오를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처럼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었냐? 그들이 고백해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요, 내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씀이 나를 바꾸어 놓았다는 고백이에요. 전에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뜨겁게 했고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환경을 탓했던 나예요.
사람을 탓했던 내 모습입니다.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던 나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길이 막혔다라고 말하던 나예요. 그런데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가 변한 거죠. 마음과 생각이 돌이켜진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회개할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돌이켜야 될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될 사람은 내 자녀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는 바로 나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깨닫지 못하는 자도 바로 나입니다.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했던 자도 바로 나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데 지키지 못하고 떠났던 자도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끝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나를 억지로 그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죠.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의 비늘이 벗겨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시댁이고 우리의 처가고 우리의 자녀고 우리의 학교고 직장이고 내 이웃이고 내 친구이고 여러분 우리의 교회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기도하겠다는 결단이에요. 나를 통해 변화시키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겠다라는 내 마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어느 부분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엠마오로 걸어가는 제자가 아니라 엠마오를 등지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제자의 삶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그런 은혜와 축복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